예, 오늘은 이제 셋째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핵심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가 나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도 뭐와도 같으냐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감동에 대해서 알아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셈, 남셈 요 네 가지 공식 있잖아요. 이 네 가지 공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 문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공식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컴퓨터도 만들 수도 없고 이 오다나도 만들 수도 없고 더하기, 빼기, 곱셈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공식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알고 또 이 감동은 7가지 느낌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코드가 몇 개라고? 크게 나눠서 7개입니다. 코드가. 근데 우리 배터리는 몇 개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7가지 라인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에너지가 나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시각, 눈이란 말이에요. 눈을 통해서 에너지가 온단 말이에요. 감동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진 한 장. 그게 바로 예술성, 작품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림 한 점 속에서도 작가가 원하는 마음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사진 찍기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사진을. 근데 요거 딱 한 장이잖아요. 요 한 장을 통해서도 눈물 나는 사연이 많아요.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더라도 그냥을 보지 않냐고 작품성에 더 착각 찍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기서 여름이죠. 한 8월 초입니다. 수박 장사가 수박을 가득 실어 니아가에다가 그러고는 장사도 안 되고 피곤하니까 수박 한 통을 딱 내려가지고 그걸 베고 시원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애환이 들어있습니까? 그게 스토리가. 작품성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손수레, 손수레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우리 넣을 때 조그만 바퀴사다가 만드는 손수레에다가 스티로폼을 이만큼 실었어요. 스티로폼 돈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근데 다 싣다가 깜짝 거를 못 실으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밧줄을 묶었어. 그래서 뒤에 사람 그냥 끌려오는 거야. 거기서 털털털털 하면서 스티로폼가 아스팔트 날리면서 끌고는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조그만 강아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잡아온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걸 통해서 깨달았는지 몰라요. 나라고 늙어서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구나. 저거 다 팔아도 1,000원도 안 될 텐데 물질을 아껴 써야 되겠지. 돈을 아껴 쓰겠구나. 그러다가 삶이라는 딱 제목 하나 딱 따서 삶. 이 제목이 없으면 작품 가치가 또 없어. 그죠? 이 그림 한 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시각을 통해서 장편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 아껴 써라. 젊어서 부지런해라. 어영부영 오지 말아라. 그런 것을 얘기해요. 자, 또 하나 작품은 부평 장례 그 무덤 있잖아요. 공동묘지. 거긴가 언제는 갔는데 봄에 갔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묘지에 풀 뽑고 있어요. 쑥을. 그 보나마나 누구예요 그게? 영감이겠지. 예. 그게 골짜기가. 예?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골짜기의 평화. 골짜기의 평화. 얼마나 멋있어요. 예? 이제 나중에 사진작가가 됐어, 대사작가가 됐을 것 같아. 우리는 그 한 편을 보면서 마음을 읽어내는 작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저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기다 돈 보들 하나, 어? 시험에 싸우는 하나, 다 죽으면 저렇게 저 평화스러운 골짜기로 들어갈 텐데. 응? 이게 다 뭘 통해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다 마음을 통해서 감동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양식이 감동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요, 마음에 대한 감동은 하나의 그거는 부수적인 거,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죠? 여유 있을 때 시간 여유를 갖는 거, 뭐 영화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감동을 먹는 것, 그 정도밖에 감동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근데 이 감동을 한문풀이 하면 뭐예요? 느낄 감, 움직일 동. 자, 보세요. 그 한문이 재밌어요. 자, 보세요. 이 마음에게 에너지를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는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에? 그러니까 한문을 지은 사람이 기가 막히진 거예요. 우리 조선족이 한문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자, 또 하나는 이 사람 인자를 보세요. 사람 인자. 이게 사람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값어치.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상실하면 죽어요. 나 살아서 뭐하나? 응? 군뱅이처럼 둥글둥글 이거 목숨이랑 연명해서 뭐하나 죽어야지. 짐승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머리못들을 시험하는 이 박사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못들이 자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못들 수명이 약 3년이랍니다. 근데 약을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은 머리못도나 비실비실하는 머리못도나 보름차이로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피조물이 조물주가 만든 대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어진 생명체는. 근데 사람은 신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신은 120살, 90살 살라고 해도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한결같은 저울추. 이것도 비밀인데 이게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이 한결같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절대 한결같이 없어요. 어제는 국밥이 좋았는데 오늘은 짜장이 좋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는 빨간색이 좋았는데 오늘은 검은색이 좋고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이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을 누가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지면 다수 예수님 경험하도록 합시다. 근데 그 마음은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양식이 진짜 감동이냐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삶의 질이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 얘기는요 어설프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버려. 마음이 어휴 저거 개통철학이래, 저거 놀고 있네, 소설을 쓰네. 응? 속에는 마음이 안다 이거야. 응?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알려준 마음에 대한 얘기라니까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해요. 여러분, 공자나 장자나 맹자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따랐을까요? 아주 인간으로서 좋은 철학이라고 마음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우리 마음학에서는
역사상 참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내가 전해 보니까 따라서 100% 공감을 하더라.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양식이 감동이 없어서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 몇 명이라고 해요? 34개국. 항상 머리에 새겨 두세요. OECD 선진국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만큼 육식의 양식은 풍성하지만 마음의 양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양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사모님하고 대화할 때 그래요. 아이, 그거 쓰던 소리 하지 마. 나 감동이 안 와. 응? 짜증만 나.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어. 응?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서 그런 실제 상황 해가지고 요즘에 무슨 폐륜, 그죠? 막가파, 이거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 공포영화, 죽이고, 막 혐오스러운 거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난 그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그거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예? 근데 그런 악취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그 양식이 그렇게 귀하고 귀하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집은 감동이 없구나. 아, 우리 집안들 모여도 감동이 없구나. 어? 우리 딸들 아들도 감동을 안 주는구나. 어? 우리가 짜증났다고 말 한마디 해도 그죠? 이 짜증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에너지가 새고 있다는 거예요. 어? 자동차가 달리는데 기름통에서 빵꾸가 나가지고 기름이 줄줄줄줄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구멍 내고 있어. 응? 자, 보세요. 지금 에너지라는 그 감동이라는 그 양이 요만한 공풍선에 있어 지금. 근데 짜증 한 번 날 때마다 바늘구멍으로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근데 서로 구멍을 내는 거야. 서로. 어? 서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쫑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하고 살면 죽게 생겼어. 항상 우리 이혼하고 헤어져. 서로가. 어? 왜? 못 살겠으니까. 도저히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부부가 한평생 천년만년 살자고 결혼식과 서원까지 해놓고 5년 10년도 안에서 이혼하고 이별수가 나오느냐.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계속 태클 들고 바가지를 걷습니다.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좋은 얘기를 안 하네. 어? 밖에 나가서 쉽게 이러고 왔는데 바가지를 들고 오려. 당연시 잠든 걸 지저분해준다는 식으로 남편이 짜증을 냅니다. 자, 짜증을 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짜증이 집에만 들어가면 짜증나는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곳은 어디야? 지옥입니다. 지옥. 그 가정도 감동이 차고 넘치면 천국이고 짜증이 계속 연속되면 여기 지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나 남자나 바람이 나고 바깥으로 도는 이유가 그거예요. 밖에 나가니까 남자들 다방에 그런 데 가니까 그냥 서비스가 좋고 어떻게든지 그냥 손님들의 마음을 줘보려고 막 애쓰잖아요. 응? 가진 애교를 다 떨고 그냥 서비스를 다 하고 난리치단 말이에요. 응? 뭐 어른들만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남녀 간의 성관계도 감동적인 사랑이 있고 한번 짐승처럼 종족벌들에게 서는 게 있어요. 정말 영원토록 남을 만한 그런 성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른들만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서로가 가정 문제에서 다 창세는 못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감동 에너지가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 세상에서 먹구멍이 커도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에너지다. 잘 보세요. 에너지라는 그 단어와 그 감동이라는 그 원천적인 본질은 똑같은 얘기예요. 왜? 활기라는 거죠. 활기. 육체의 활기라는 것은 움직이고 하는 그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탄수화물, 알코올, 응? 단백질을 또 간에서 분해해 갖고 다시 탄수화물로 만들어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머리는 다 뭘로 자르니까? 탄수화물로 자르니까. 탄수화물도 뭡니까? 에너지원입니다. 이게 에너지원. 응? 근데 이 육체의 에너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에너지다. 응? 여러분들 마음 상하면요 일도 안 되고 능률도 안 나고 사랑해? 부부간에 사랑을 해도 재미도 없고 뭐가 감동적일 때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 감동이 깨지면은 다 필요 없어요. 밥맛도 없어. 암만 내가 평소에 꽃게를 좋아하는데 마음이 상했잖아요. 꽃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요즘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입맛이 싹 없어가지고 오늘 그냥 닭만 먹었어요. 밥은 안 먹고 떡하고 밥하고. 오늘 떡을 잘 드시더라고. 오늘 보니까 오래간만에. 근데 제가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과일도 좀 안 할 때도 있고 떡도 안 넣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일찌감치 내가 다 둬도 되겠어. 시키도 않고. 그랬더니 오늘 떡들 다 맛있게 드시대. 오늘 보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떡도 맛있는 거예요. 네. 또 수박도 딴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수박도 내가 최고급으로 산 겁니다. 명성아, 15,000원짜리는 비싼 거지? 네. 최고급으로 샀어요. 뭐 9,000원짜리, 뭐 8,000원짜리, 뭐 12,000원짜리 있는데 18,000원짜리 살라오다가 그거는 너무 큰데 똑같아 보니까 별로 싱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5,000원 샀는데 무엇이든지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육체 양식도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성만찬을 했느냐?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제자들이 알려준 게 딱 한 가지 남겨놓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 육체가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마음도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만 잘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성만찬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영혼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진짜 성만찬이에요. 네, 성만찬. 그만큼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주는데 우리가 세상에 육식의 양식을 주는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마음의 양식이다. 이게 감동이다. 오늘 제가 우리 늦게 와서 예수님 앞에 죄송해서 나 같은 죄인 한번 부르는데 은혜스러웠죠? 그래도 감동이 오죠? 아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벌받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찬송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불렀는데 어떻게 감동적이었어요? 예, 이건 감동이란 말이에요. 감동. 우리가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 뭐 웅변을 잘하는 사람, 우리가 마음의 감동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최선을 다할 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눈으로는 감동 중에 우리의 봉사하는 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교육자들 좀 감동적으로 봉사했습니까? 어제 영시 예배 설교가 뭐냐면 누가 종들이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았는데 밥상을 차려주는 주인이 있겠느냐. 나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밥 먹는데 시중을 들고 그러고 밥 먹어라.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란 무슨 뜻이요? 아무 쓸모없는 종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종들은 이름도 남기지 말고 명성도 남기지 말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명성만 남기고 우리는 그냥 존재가치도 따뜻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이름도 없이. 옛날에 조용기 목사가 인천에 오는데 조용기 목사님 인천에 오시다.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 조용기라는 이름만 있지, 명예만 있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 예수님의 종경기 무슨 인천, 그럼 영광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죠.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만순 목자도 이름 존재 가치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와 복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서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살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제가 거들먹거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온다 이거야. 응? 감동이 안 와요. 응? 아무 무익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교회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냐면은 시골에 어머니가 소를 기르는데 외양간에 6개월 동안 퇴비를 넣고 밟으면 이만큼 돼요. 1m나. 그거 혼자 파내면요 하루 종일 파내야 돼. 바깥에다. 이만큼 산처럼 쌓여. 저는 내려가면요 오래간만에 내려가면은 다 벗어던지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그것을 파다가 끌고 갑니다. 그럼 어머니가 와서 옆에서 그래요. 얘야 너는 왜 하나님의 종은 깨끗해야 된다는데 그 더러운 똥을 만지면서 그 더러운 걸 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생 이응선 목사는 시골에 오면은 하나님의 종이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와서 가다마에 딱 벗어놓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상심 차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목자는 양을 치면서 소를 기르면서 더러운 것을 다 만지는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더러운 똥을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동을 먹은 거야. 야,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집사 임직 받고 신앙생활하다 소천하신 걸 믿지 말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줬기 때문에 한 영혼도 건질 것이다. 내가 목사라고 거들먹거렸으면 어머니 우리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다? 마음의 감동과 에너지를 줄 수가 있다. 오늘 뭐 음식만 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미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과일 뭐 이런 걸 통해서 받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의 중요성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음식이 최고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 뭐가 최고요? 마음의 양식이 최고다. 마음의 양식. 근데 지금 모든 동물체, 동물이 아니라 이 광물이나 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사람도 지방을 먹으면 움직입니다. 그죠? 자동차도 그 지방을 가지고 태우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똑같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가정이 다 깨져나가고 잠드는 이유는 첫째가 뭐예요? 에?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를 넣어주기는커녕 바늘을 찔러가지고 계속 구멍 내고 있어. 그럼 집이 들어가기가 싫어. 지옥 같아. 예.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 되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마음의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가치관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인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가 뭔가 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지금 쓰러지는데 받쳐주고 있으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감동이나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는 에너지를 주면서 살라고 사람 인자라 이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감동이 사라지면
삶의 가치가 상실한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뭐하냐. 우리 사모님 학교 임원으로 일하던 분 시어머니가 저 강원도 가서 돌아가셔서 3달 만에. 근데 셋째 아들인가 그런데 그 할머니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셋째 며느리에 대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되는 아이들을 돕았어요. 그 아이들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나죠. 근데 이 셋째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다들 형제들이 잘 사니까. 아니 나만 왜 시어머니를 모시냐. 다들 살만은 지 돈은 오지만 저 설악산에 가면 한 달에 300인가를 맞으면 최고급 요양원이 있다. 양로원이 있다. 거기서 편히 살게 하자. 애들을 고생하자. 근데 그 며느리는 할머니 마음을, 시어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머니 애들하고 고생하고 우리 셋째 며느리 힘드니까 가서 편한 데 가서 노시라고, 사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얘야 난 그냥 여기서 애들하고 살면 안 되냐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정하니까 식구들이 뭐라 할까요? 그러면 어머니 딱 한 달만 계십시오. 돈을 냈으니까. 그래서 간 거야. 근데 한 달 딱 되는 날 죽었어. 거기서 집으로 안 가고 해서 살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이제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현대식 고려장에 들어왔구나. 내가 나에게 에너지, 삶의 가치는 내 손주들을 기르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필요 없다고 그러는구나. 새끼들이 다. 그럼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그날서부터 밥을, 고기를 딱 끄는 거야. 그러고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휴 내가 시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다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모시고 살 건데 내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다. 모르긴 뭘 몰라. 마음에 대해서 모른 거지. 그 셋째 며느리가 마음 공부를 여러분들처럼 잘했으면 지금 그 시어머니는 지금도 환하게 살아오고 계실 거예요. 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고 그러면서 살아서 뭐하냐고 죽음 직전에 가는 사람들 많죠. 스토리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 굶어 죽을 텐데 그러면서 자식들의 양식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 얘기들이. 근데 사실은 자식들의 그 육체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 스토리가 있지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여기 갔다 오는데 한 50줄에 되는 여인네가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성통곡. 뭐 생편지도 모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울어요? 네. 큰소리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별로 안 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버스나 타고 다니는 게 초라한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살지만은 저렇게 가까이 우는 것은 그 어머니가 주는 에너지가 컸다는 얘기가 적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에너지를 엄청나게 줬구나. 감동을 줬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어머니가 격려 한마디라도 에너지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주는 거 좀 틀려요. 티를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피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에너지가 큰 걸 믿어지면 박수의 경강을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적 지주다 그러죠. 정신적 지주가 아니야. 그냥 한문으로 얘기 듣기 좋게 하는 얘기지. 내 마음에 살게끔 감동이라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네? 정신적 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80 먹은 할머니가 그냥 살아만 계셔도
아들들한테는 뭐가 오는 거야? 에너지가 팍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존재 이유와 삶의 가치를 상실하면 죽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 어머니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사실 농사를 지어서 먹지도 않고 다 군함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맛있게끔 가지고만 가면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보낸 김치를 먹고 있겠구나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팍 쳐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다 갔다 그러셔, 돌아다니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래요, 저보고. 이제 자꾸 내 동생 목사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 야, 넷째는 배추 좀 갖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배추가 포기가 안 앉아서 맛없다고 그러면서 그거 그냥 한 차 사 먹는 게 낫지,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비용도 안 빠진다고 그러더라. 저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저는 그 시커먼 배추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가 갖다 맛있게 손수대로 먹을게요. 그랬더니, 아, 그래라. 응? 그러면서 매년 납작납작한 배추 있잖아요, 포기 없는 거, 갖다가 쏟아주는 거. 저는 그런 거 갖다가 찐찌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 둘째 형수님도 그럼 몇 번 안 가졌죠? 계속 갖다 먹었어요? 네. 마음이 다르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네? 어머니는 버팀목이 뭐냐? 그런 자식들로부터 에너지를 그동안 버티고 살았던 거예요. 암으로, 아니, 암으로 지금 다음 달이면 죽고 얼마 살려도 안 남았는데, 노네가, 오늘은 제가 시골에 가니까 가을인데요. 벼가 누렇게 익었을 텐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더니 다 산골짜기에 논이 있어요, 서마지기.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그쪽을 갔더니 어머니가 저기서 지팽이를 하나 치고 아니,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 했더니 지금 벼가 익었는데 논두렁에서 이 엉겅퀴들이 들어와가지고 기계가 못 들으니까 그거 다 끌어올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먹지도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뭐 들어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들아, 그거 얘야, 그거 손자들이 니들이 먹어야 되잖냐. 니들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그냥 감동이 차고 넘친다. 너무 좋다. 마음 감다는 걸 모르시니까 마음이 뜨겁다는 거야. 힘이 난다는 거야. 네?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산답니다. 근데 그 파랑새는 무슨 새라고 그래요? 잡을 수 없는 새. 근데 마음을 알고 나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따 이제 시가 지나서 우리가 이 생각은 5번째인데, 생각에 대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암으로 한 달, 2달 얼마 살라도 안 남았는데 감동이 오겠어요?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감동이 오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종교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특히 내세에 대한 종교가, 부활에 대한 종교가. 짐승이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다. 즉, 그 종교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 안 두렵습니다. 실제로 환히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요, 유머로 많이 다닙니다. 유머로 많이 다녔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은요, 죽었어도 육체가 부들부들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죽기 직전에 악한 영들이 온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온몸이 다 굳어버리는 거래요, 이게. 예? 온몸. 그리고 우리 이제 누님, 큰 누님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친정 대표로 제가 유머로 갔어요. 42살이니까 뭐 벗겨놓으니까 처녀 같아요. 근데 어깨 막 이런 데가 시퍼시퍼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난 속으로,
야 저거 맹이 투대로 펴서 죽인 거 아니냐, 나는 또 높아지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유물 때 보면은 이런 파란 얼룩진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런지 아냐? 악한 천사, 악한 영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개패도 패가지고 데려간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응? 그 무서운 걸 떠나서 몽댕이로 투대로 팬다는 거야, 악령들이 와서. 그러니까 막 뗄 때마다 여기가 10%, 저기가 10%, 이게 왜 이렇다는 거야. 여러분, 죽음 직전에 가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왜 죽음 직전에도 환하게 감동적으로 죽을 수가 있느냐? 따라서 생각으로 에너지를 창출한다. 내 생각이 영원한 대세가 있다고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고요. 네? 짐승도 죽음 앞에 끌어가면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소가 도수에 가면 안 가려고 하면 붙는다고 말이야. 알고 말이야. 근데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 종교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도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다 이거야. 또 실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걸 믿는, 평강의 뜻이 뭐냐면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가 사형수들 담당했잖아요. 사형수들. 남한산성에서. 여러분들 사형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겁니다. 지금은 사형수들 안 죽여요. 대통령들이. 마지막 대통령이 딱 사인하면 죽는 거예요. 그날. 처형해!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 있는 순간 피를 안 묻히려고 그래요.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을 안 죽여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요, 1년이면 한두 번씩 죽이는 거예요. 항상 사형수들은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항상 미결 상태예요. 미결. 근데 기결은 뭐냐? 확정 사인하냐다 대통령에다 사인하나 딱 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기결 사용 확정 그러면 그날 다음날 사용. 그럼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군인들 정량이 거긴 정확하게 나옵니다. 양고기 몇 그램, 소고기 몇 그램 나오는데 소고기만 나오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소고기 지금 마지막 주는 거냐고. 뭐 소고기 줘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면 뒤로부터는 이 종교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동을 먹으니까 평화가 온 거야. 거기서도. 한 번은 어느 의사가 거기 들어왔다가 이 꼬챙이로 눈을 확 파버린 거야. 눈을. 왜 파는지 아세요? 올 8월 달에 상해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 하나 눈을 파놓으면 1년간 또 재판해야 돼. 대법원까지 끝나려면. 1년은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 그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날까지도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무사히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은 결국 뭘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살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감동이나 에너지가 중요하다. 사형수들이 가면서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질벅질벅 가지 안 걷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죽음 앞에서 그 1분, 2분이라도 더 살라고 거기 돌아서라. 생명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가지 공식을 통해서 감동이 온다는 거. 그걸 그냥 또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있었던 상황들을 비유를 들으면서 강의를 해야 1시간, 2시간으로 버티지. 그 뭐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강의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실제 있었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양식을 물질이라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에다가 우리 사모님이 마음의 양식까지 담아서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양식까지 잡수셨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드려. 할렐루야. 먹어보면 알아. 이거 정성이 들어가는, 마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미우나 고우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먼저 아무리 미웃고 싸웠더라도 마음의 에너지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먼저 저 마누라는 제 남편은 왜 감동을 안 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감동을 주면 반드시 감동이 오게끔 되어 있다. 이것이 뭐라고? 사람인 자다. 사람인 자. 이 사람인 자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진짜 철선하는지 몰라. 우리 부부가 서로 감동 안 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어떤 이 성경 자문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재미난 말이 있어요. 다투면서 공부를 해서 사는 것보다 여인과 아내와 여인과 다투면서 공부를 해서 사는 것보다 혼자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그건 다 무슨 얘기예요? 둘이 살아서 감동을 안 주면 그래도 광야에서 자연 속이라도 감동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음악 속에서. 근데 내가 그 시인을 모르겠어. 사랑은 오두막짐을 황금의 궁전을 만드는 시가 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선생님 아시나? 그 유명한 시잖아요. 그죠? 뭐 생각 안 나요? 황금의 궁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어요. 그 시가. 사랑이. 근데 사랑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과 감동은 우리가 정비례한다고. 정비례.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사랑을 쳐보세요. 수만 가지야. 에로스 사랑, 무슨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 뭐 해가지고 초자연적인 사랑. 대통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감동이 오는 것이 사랑이야. 우리 홍 집사님 한 70년 사셨는데 우리 총각 때 첫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 사모님도 안 오셨는데 그때. 근데 그 첫사랑 지금 생각하면 감동이 와요, 와요? 오죠? 조금 온데. 난 많이 오던데. 조 집사님 첫사랑 생각하면 감동이 와요, 와요? 많이 식어졌어요? 따라합니다. 자, 사랑의 척도는 감동의 척도다. 얼만큼 감동이 오느냐가 뭔 관건이라고요. 자, 우리 조재 변호사님 손주 돌아왔으니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에너지가 많이 오면 찡하세요. 조금 오면 찡하시라고. 찡. 안 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항상 우리가 자 보세요. 척도라는 것이 1%부터 100%인데 세 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는 몇 가지 나눌 수 있다? 세 수로 나눌 수 있다 이거야. 에너지 하나도 안 온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온다면 찡이야. 여러분 다 테스팅 해볼 수 있어요. 딸, 아들, 남편 데려다 놓고 테스팅 해봐. 여러분 이리들 와 한번 테스팅 해봐야 돼. 아주 많이 손놓고. 근데 한결같이 자식을 얘기하면 찡합니다.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찡해야 안 해요. 찡하죠? 암만 이놈의 새끼들 저놈 새끼들 귀찮게 한다고도 쟤네들 에너지로 사는 거야 지금.
근데 돌아가신 남편 찡해요 안 해요?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럼 돌아가신 분에 아시는 분 있어요? 누구? 집안 중에서? 친정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고 시아버지 생각나요? 못 봤어요?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더라 이 말이야. 근데 신기한 거는 배우자한테는 별로 안 와. 어? 야,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배우자들한테는 별로 안 와. 부모님들한테도 와. 새끼들한테도 와. 근데 부부간에는 온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부처들이 많아. 꿀먹을 봉오리처럼 먹고 있어. 응? 여러분들도 내자 또 남편 있으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거 웃으면 오늘부터 가서 감동 주세요. 서로가. 내가 감동을 주면 감동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원수까지 감동을 오게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야, 근데 원수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감동까지 오고 있어. 어려울 것 같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 저 사람이 지옥 가면은 복구되겠어. 영원토록 고통. 한번 생각 불쌍히 여겨보세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찡이 아니고 그냥 짜냐. 에너지가 올까 말까 하면 짜냐.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그로부터 기도가 나오고 진정한 사랑이 감동이 꽃을 피기 시작해. 그게 진정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원수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원수가 나에게 감동을 줘야 돼. 야, 나 그런 사건들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으면 할 수가 없어 않는데 원수같이 놀던 사람이 갑자기 막 뭐 물질도 가지고 뭐 도움이 오고 막 감동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들어서도 돕게해달라. 나 원수 같은 자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게 하고 나도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이다. 자, 근데 하늘나라 가서 보세요. 이 땅에서 원수같이 사는 사람 천국에서 만났어. 그 감동이 안 오면 어떻겠어? 한번 생각해봐. 예? 역사자같이 또 이 새끼 이거 봐라 이거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나네. 아니죠. 그거는 착하다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개념이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성령 해방죄짐이 이 땅에 천국 못 가요. 성령 해방죄짐이면 이 땅에도 싸움이 없고 내세도 싸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 기본 원칙은 예수님의 거울을 놓고 비춰봐야 돼요. 응? 요게 착하게 살았느냐. 겉은 양해탈을 쓰고 그 독사 같은 입으로 거짓 통만 뿜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찍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왜? 가진 거 다 주면서 막 고름이 절절 입으로 빨아내고 난 기도원에서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야. 또 그거 보는 사람도 야 착하다. 난 저렇게 못 살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서 원수 만나면 또 싸움 박혀야 돼. 눈 하나 빼야 돼. 또 하늘나라 가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면.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 응? 저 이슬람 종교들 그 지옥 아닙니까 지금요. 왜? 거기 맨날 죽이는 거야. 법 어기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야.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법을 가지고 오야만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친정어머니가 주는 교훈 어떤 것은 육신의 양식은 내가 공급을 했지만, 응? 친정어머니 7, 80대면 도와주잖아요. 생활비도 보내고. 육신의 양식은 어머니가 나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나에겐 뭐 줬다? 감동이라는 에너지를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신적 지주라고 그러죠. 감동을 주는 부모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았을 계시기가 없지 뭐 70 넘으신 분들이야 뭐. 거긴 뭐 100세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고모도 이번에 100몇 살이 돌아가셨는데, 응?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그래서 마음 양식과 육체 양식은 별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연관성도 있다. 왜?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 미운 자식 떡을 안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덧단다는 말은 육의 양식보다 마음의 양식이 더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어서 마음에 대해서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댄다는 의미가요, 여러분들은 몽둥이로 때리는 게 매가 아니에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잠언 23장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그 채찍이 뭐냐면은 말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깨우침을. 독하게 데리고 앉아서 깨우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이쁘지 않은 아들은 그냥 떡이나 먹고 비유나 맞춰주고 만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동을 놔서라도 올바른 것을 깨우쳐 줘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서인가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는 마음 지식을 가지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매일 얘기해줘도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에너지가 고갈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 걱정 안 해요. 왜? 물이 뭡니까? H2O. 수소가 2개 들었어요. 무궁무진한 수소를 가지고 지금 자동차까지 만들잖아요. 자연 속에 뭐가 있어? 에너지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벤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감동 줄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아내는 좋아하는 색깔이 뭔가, 좋아하는 꽃이 뭔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나하고 뭔가 부딪혀서 서로 짜증이나 준다고 쳐요. 내가 이벤트를 감동을 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꽁장는 내가 따로 있다고 그러죠. 분명히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가장 예민하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내가 딱 하나가 있어. 내가 불릴 것 같으면 자식들 부르면 돼. 또 애들 앞에는 또 꼼짝 못하니까. 애들 앞에는 감동을 먹으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감동을 안 먹어도 아들에서 어머니 이런 건 잠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알았어 알았다. 또 아들이 얘기하면 또 감동을 먹어요. 또 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꽁 잡는 매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오더라도 싸우고 지지고 볶다 보면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척도는 감동의 척도다. 그래서 감동과 사랑은 정비례해야 한다. 그래서 정비례해야 한다. 그래서 감동이 크게 온다.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 생각하면 지금 에너지가 옵니까? 지금 그럼 무지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을 의절하게끔 쐐기를 박아버려요. 마귀란 뜻이 뭔지 알아요? 쐐기란 뜻이에요. 이간질하고 싸움박질하고 감동이 안 오게끔 만들어요. 배터리 지금 서로 딱 연결해놨는데 마귀가 와서 가을 가지고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싹둑 잘라버려요. 아주 천천히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처갓집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마귀가 역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좀 때렸어요. 우리 조카가. 외삼촌 좀 때려 산대. 야, 어머니 때린다고 때린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 5, 6년 만에 이제 아들이 명절세로 온다고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죽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아들한테 한 대 얻어맞고. 그렇죠? 이게 물리적.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해서, 오장육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온다는 거. 후타, 때리는 거, 이거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말로 또 한번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도 안 나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화해를 했어요. 계속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온다고 그러니까 얼음 깨고 죽으러 들어가면 뛰어 들어가는 거야. 나 살아서 뭐냐. 왜?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에너지가 오지만은 마귀가 뭐 의지를 시키면은 원수가 되게끔 만든다.
지금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갑자기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갈등이 이렇게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이거. 이거 빨리 내가 수습해야 되겠구나. 에너지를 발전기를 돌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벤트도 만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꽃단송이라도 사서 상미꽃 한 사람에다가 포장하고 편지를 써서 들고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글. 짐승이 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은요,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알아버려요. 그죠? 근데 글은 모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2시간짜리도 쓸 수 있고 3시간 쓸 수 있고 상대방을 감동 감화시키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글입니다. 글. 이 성경도 예수님이 보낸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저도 우리 사모님 결혼 편지 세 통만 해갖고 결혼했어요. 이 편지 속에다 내 마음을 넣어서 보냈더니 감동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사랑과 감동의 역사를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각을 통해서 오는 감동. 그렇습니다.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이게 쭉 나가겠지만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시각에 대한 건 조금 시각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편지도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편지도. 장님은 편지 읽어야 문자나 점자로 나지. 그러니까 이 시각을 통해서 오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늘은 눈을 통해서는 많은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많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색깔과 모양, 즉 디자인 통해서는 감동이다. 디자인을 통해서 오는 감동. 이게 뭐냐면 모습, 형태, 제스처, 옷 색깔, 옷 스타일. 이게 다 디자인 아닙니까? 요런 거 하나도 디자인이에요. 요거. 저거 뭐니까 요거 휴대폰 요거 하나 가지고 몇 조 원을 빼먹었잖아요. 예? 사과 반쪽 끓이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예? 애플이 삼성에서 요거 하나 디자인 가지고 얼마 빼먹었는지 알아요? 몇 조 원을 빼먹어. 몇 조. 요거 구탱이 모습 하나 자기 거 모형했다고. 디자인 모형했다고. 우리는 이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 자, 예술과 감동이 에너지는 또 정비례한다. 야, 이거 예술적이다고 탄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동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보고 예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보십시다. 이 헤어스타일. 이것도 예술입니다. 예? 개새끼, 소새끼 헤어스타일 바꾸는 거 봤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바꿔요. 오직 사람만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근데 저도요 보면은 집사람하고 이 머리 하나 갖고 다툴 때가 있어요. 많아요. 나는 그냥 바람이 날리면 자꾸 이랬어 하니까 난 이 스타일이 좋아 하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그거 스타일 아니야. 저 일본군 형사 같아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고.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뭘 느꼈냐면은 내가 오는 느낌보다 내 주변이 받는 느낌을 존중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느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배려입니다. 배려. 자, 또 마찬가지예요. 어느 식당에 둘이 갔는데, 중국집에 갔는데 서로가 짜장 우동 먹자고 싸워요. 근데 식당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둘이 한 가지 시키라고 그런다고. 짜증내고 음식 진짜 감동 떨어진다고. 벌써 둘이 들어가서 저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벌써 인상이 찌그러져요. 뭐 똑같은 거 먹지 그러냐고. 근데 실제 식당에서는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줘야 감동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내 이웃이 먹고 싶은 걸 따라준다. 그러면 내 아내가 짜장을 먹고 나는 우동 먹고 싶은데 나 따라 먹었어. 아내가 오늘 짜장 맛있네 잘 먹었네 감동적이야. 그러면 먼저 끓여낸 짜장이 별로 없게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그 얘기 듣고 나면 나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는 거야. 그때부터 서로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네, 하나가 음식이. 근데 저도
가끔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옛날 우리 큰애 가졌을 때 그 고등어 냄새를 맡기 싫다고 그러는데 나는 고등어가 그렇게 또 맛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지. 그 헛국질할 때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나만 먹고 싶고 그냥 미각을 통해서 감동을 꿨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9살도 안 되는 거지. 마음에 대한 걸 거기를 9살짜리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지금도 그래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얘기하지 마라. 아, 나 짜증나. 그 얘기 자꾸 들으면 감동이 안 와.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나 안 좋았던 얘기 자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았던 생각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 응? 어리석은 사람은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지금 옛날 꼬라지가 약 발라서 다 낫는데 근데 보세요. 그거 약간 가렵다고 살살 긁으면 도저히 안 도져요. 도지죠? 전부 다 톡 커지는 거예요. 웅실웅실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런 꼬라지가 다 나가는데 마음의 상처가 나가는데 그거 안 좋은 거 건드리지 말아요. 우리 김영호 주사님. 예? 할렐루야? 예. 건드리면 또 폭발하는 거예요. 또 꼬라지가 이만큼 커졌어. 옛날 요만했는데 마음의 상처도 똑같다 이거야. 세상 꼬라지나 상처도 똑같다 이거야. 다 물어가는데 왜 또 꼬챙이 갖다 찔르냐 이거야. 꼬챙이 갖다. 그만큼 마음의 상처와 치료가 중요하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술적인 가치는 마음 에너지 척도에 비례한다. 야, 저거 정말 작품 잘 만들었네. 감동이다. 그러면 예술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에게 뭐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감동도 많이 온다. 에너지도. 그래서 그런 작품을 갖다가 돈으로 매기면 무지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그 절규인가요? 그 사람 작가 이름이 뭐예요? 야, 그 절규. 그 한 작품이면 뭐 500원인가 뭐라 그렇다며. 해골바가지처럼 막 놀라는 모습 하나 딱 가지고. 근데 그게 왜 감동을 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 두려움이 떠는 사람에게 저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지 말아라. 근데 무섬에 떨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에너지가 빠져나갔어요. 그 작품 하나 가지고 500억씩 간다니까. 그게 맨큐인가 떡프인가 나 모르겠네. 누구지? 알아요? 그 사람? 작가? 왜? 그 그림 안 봤어요? 뭉크? 뭉크인가 보다. 해골바처럼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웃는 모습이면 작품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냥 그 고통스럽고 공포와 두려움을 값어치가 형성될까? 난 그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옛날 총 가지고 죽이고 달리고 도댕이 때 저 뭉크가 쓴 절규인가 뭐야 그래. 그거보다 더한 공포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아, 총이 12방이 딱딱딱딱딱 들리고 죽였다고 찾아내고 있을 때 그 벽장 속에 스미는 사람들은 뭉큐 처리 가라지, 절규 처리 가라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스스로 감동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아무 예상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이 시각을 통해서 오는 감동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술 가치가 귀한 건 알겠죠? 왜? 그 작품 하나가 주는 에너지는 엄청난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십니다. 예술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오는 것이 크다는 것이며, 디자인이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된다. 그러니까 디자인, 우리 자매님 그 옷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예? 입고 있는 옷 디자인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네. 오죠. 저도 옛날에 가다마일 하나 입고 다녔는데 계속 그것만 입고 돼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 감동이 와요? 예. 딴 사람 볼 때는 감동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입을 때는 감동이 오는 거야. 이게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의 반대말은 뭘까요? 예? 우리가 디자인으로 오는 감동의 반대말은 혐오감.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감을 줘서는 안 돼요. 혐오감이 온다는 것은 우리
엊그저께 우리 동창을 했는데 총무가 반지를 하나 딱 차고 왔어요. 근데 반지가 무슨 모양이냐면 그 개구리알 같은 걸로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파글파글해서 난 그걸 보니까 막 징그러워가지고 보들보들었어. 아 징그러워. 야 저리 가 보이지 마라 너. 아 이게 얼마나 멋있는데 그래. 에? 그러니까 내 이웃이 혐오감이 온다면 내가 깨야 돼 안 깨야 돼? 깨지 말아야지. 에? 근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남의 혐오감 주는 것만 끼고 다니고 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응답할때마다 징그러야 징그러요. 오글오글 징그럽죠? 아니 그게 좋다고 막 이만큼 이것도 이만해요. 응? 노로 싸는 색깔인데 꼭 벌레알처럼 튀어왔어요. 아유 생각만 해도 지금 막 오글오글 그래요. 진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는 디자인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네, 기독교인들은 될 수 있으면 야 그거 하지 마. 너 혐오감이 온다고. 또 어떤 사람도 밥 먹고 나서 또 시원하게 뭐 찌르고 있어요. 그거 보면 혀감이 안 와요. 시각을 되게 혀감. 응? 나도 가끔 집에서 뭐가 끼어가지고 사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짜증난다고 해요. 그래서 나 조심하셨다. 아이고 나 생각만 했는데 나 이거 근데 요 썩은 여기가 뭐가 고기가 한 점이 딱 껴있으면 보통 짜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화장실 가든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건 또 집사람 앞에서 밥 먹다 말고 밥 먹고 나서 빼서 또 화장실 휴지해야 되는 이러고 있으면 그냥 난리처럼 혐오감이 온다고. 시각을 통해서 혐오감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에너지를 뺏긴다. 아우 저 작가나 꼴도 보셔. 제가 언젠간 우리 친구들하고 그 강원도 영월에 가니까 큰 폭포수나무에서 소모 뭐 이런 걸 팔아 회를. 아우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 폭포 소리 때문에 못 살겠대. 저 폭포수. 그 사람은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든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말고 옮겼다니까요. 야 딴 데로 가자. 소리 안 나는데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혐오감이 오면 안 돼. 그리고 내 이웃 혐오감이 오면 그걸 얼른 캐치해가지고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처치해줘야만이 감동적인 사람이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우지간 에너지를 뺏긴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옷을 사입고 머리 스타일도 아내와 둘이 살면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죠. 둘이 네 거로 똑같은 게 좋잖아요. 여보 그거 쓰지 않고 일본군 형사 같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뭐 나만 좋다고 계속 하고 다니면 결국은 둘이 티그덕 에너지가 오기는커녕 서로 공풍선이라는 데가 지금 물이 하나 들은 것처럼 에너지가 들었는데 바늘로 다 쑤시는 거야. 똑같아. 지금 비유법으로 말하면. 그래서 짜증 주지 말고 에너지를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림, 의상, 모형물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디자인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되 그랬습니다. 주기도 하고 감동을 뺏기도 하되 그 척도는 다양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찡 이렇게만 했는데 자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50이 뺏기도 않고 뺏지도 않고 뺏기도 않는 거예요. 50이. 근데 50서 100까지 이빠이까지는 숫자가 다양하듯이 그 에너지가 오는 척도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충격받아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단순히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를 잘 보세요. 전쟁이 져가지고 거의 다 피를 토고 죽어버려요. 여기도 병을 앓고 죽고 다. 그 왜 그럴까요? 엄청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죽은 거예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크면요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척도는 다양하다. 50부터 100까지 51, 52, 53, 다 100까지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 2, 3, 4, 4 이렇게 뺏기는 것도 다양하다. 엄청나게 뺏겼어요. 그럼 죽는 거야. 마이너스 50인데 제일 많이 뺏기는 게 마이너스 50 뺏기면 그냥 죽는 거야. 충격. 여러분들 충격받아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 마음의 에너지를 다 뺏겼기 때문에 바닥에 잡히면 죽는 거야. 나 이제 끝났다.
어? 우리 그 옆집에서 우리 사모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집인데 그 빌딩 사장이 아침이나 어느 날 부잣집 아들인데 거기다 그 IMF 때 그 현관에 목 때문에 죽었어요. 복도에서. 왜 살 길이 없으니까 IMF 때. 어? 근데 누군가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면 안 죽었겠죠. 야, 배짜라고 가서 징역 살면 어떠냐. 공부 생각한다고 갔다 와도 된다. 그런 여러분들 그 갔다 온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안 간 사람들은요 그 큰 집 한 명 가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랍니다. 어? 여러분 그 전에 대우 사장도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조사받다 죽잖아요. 왜 죽는지 아세요? 이 검사들이요 아작아작 씹어가는 거야. 네가 시장이면 시장이지 도둑놈 뺏기다 뭘고 하냐. 뭐 어? 국민들 세금 다 빨아먹고 이 새끼야. 네가 뭐 어? 도둑놈이지 무슨 시장이냐고 아작을 내는 거야. 그냥. 말로. 그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집에 가서 죽는 거야. 그렇게 자살 죽은 사람들 많죠? 그게 검찰에서 다 끌어다 했고요. 이건 노무현이가 왜 죽었습니까? 검찰에서 어? 죽인 거예요. 한번 조사받고 나서 죽었잖아요. 당신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말이야. 어? 국민 돈 가져갔으면 잡혀 들어가야지. 교도소 가야지. 야, 죽는 거예요. 명예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명예가 싹 사라지는 순간 마음도 사라져요. 마음 에너지도 바람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척도는 다양하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끝으로.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것이다. 어? 뺏기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는 거. 적어도 그거는 유지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 집에 가서 오늘 아무개를 좀 북한 사람 만났는데 적어도 이 사람에게 내가 감동을 못 받을지라도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응? 이도저도 안 뺏기는 거. 어? 우리가 최소한도 그게 기본이야. 기본. 네가 기본은 좀 내라는 것이 에너지는 못 줄 망정 뺏지도 않는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도 안 주면서 에너지를 뺏어버리면 뭘 깨는 거다? 쪽박을 깨는 거다. 그지 밥도 안 주면서 왜 밥그릇까지 깨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밥그릇 깨는 사람부터 더 나쁜 사람이 마음의 쪽박을 깨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음성도 세 가지는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말도 세 가지는 나눌 수가 있어요. 감동이 오는 소리, 어? 짜증나는 소리, 어? 또 뺏기기도 않고 뺏지도 않는 평범한 소리. 이게 적어도 평범한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 사고 쳤을 때 대문자를 뻥 쳤는데 그 안에서 독설, 어떤 개새끼야! 그 독설 한마디가 끝났구나. 이 집 오고 이제 오늘 다 끝났구나. 그 음성 하나가 마음을 사거리 그냥 좌절로 끝으로 내몰더라고요. 끝 그냥 다 쏴버리고 말해야 되겠다. 그 목소리 하나가 그냥 조용히 누구세요? 그렇게 나왔으면 안 그래. 다정기는 안 닮아서 사무적으로 누구세요? 그래 평범하게 나왔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있잖아요. 독설. 아따니 개새끼하고 나오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다 끝났구나. 우리 항상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남도 시각을 통해서 오는 것도 맛도 그렇고 또 청각을 통해서 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라고요? 마음의 쪽박을 깨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마음에 대한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